오늘을 사랑하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또 불행에 빠뜨리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만드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이 창조의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딸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딸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딸에게 많은 것을 주는 거죠. 딸의 방에는 아름다운 인형들도 많이 있고 옷도 많이 있고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가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딸에게 준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는 딸의 방에 있는 옷이나 인형이나 장난감 등 이 다 사랑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딸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딸이 병이 들어서 아주 먼 곳에 있는 병에 입원을 한다고 한다면 아버지는 딸에 있는 방에 옷이나 인형이나 장난감들이 여전히 예전처럼 기쁘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딸이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를 슬프게 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행복해지려면 딸이 다시 건강하게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있음으로 해서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시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서 아들이 중심이 되지 않은 것은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범죄함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몰아내었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마치 아버지가 딸에게 준 모든 인형이나 책이나 장난감들이 딸에게 반역을 해서 딸을 따돌리고 자기 멋대로 난장판을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아들에게 복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피조물이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아들에게 잘해주기를 바라셨죠. 그러나 죄가 아들을 몰아내었고 죄가 모든 것을 엉망진창이 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아들과 아무 상관없이 되어버립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선물로 준 것이 오히려 아들을 괴롭히고 아들을 때리고 아들을 아프게 하는 흉기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물론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 모든 것을 다 심판해버리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의 고민은 우리 인간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겁니다. 다른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다 멸망시키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이 모든 혼란과 반역의 원인을 제공한 그 인간들을 그대로 둘 수만은 없는 일이죠. 여기서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100% 순종해서 죽으면 하나님께서도 아들을 다시 살리시고 사람들도 다시 살리셔서 모든 것을 다시 아름답게 하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은 부분적인 것이 아니고 전부를 다 건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고 자기 생각과 의지와 목숨과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의 뜻을 존중하여
아들과의 관계에 되는 모든 자들을 다 살리시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들의 죽음을 경계선으로 해서 온 우주의 소유권이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고 아들의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 소유권을 차지하게 되었는가, 그 비결이 나오게 되죠.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물려받게 된 것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이 아버지의 계명은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세상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면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며 부활하신 아들에게 모든 심판권을 다 맡기는 것입니다. 아들은 이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이 세상에 계시면서 다른 것은 일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일만 하시다 결국 약속의 말씀대로 돌아가신 것이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삶은 마치 바보와 같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바보 같은 사람이 없어 보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유명하고 성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셨던 겁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얼마든지 죽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앞에서 오직 가치 있는 사람은 한 분 예수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온 세상은 다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겁니다.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이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를 회복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세워짐을 다시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